봉독합니다. 2장 4절부터 17절,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보여주는 1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2장에는 창조의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저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인 에덴 동산을 그렇게 지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2장의 말씀은 1장의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 혹은 삽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 과정을 살펴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공간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알려면 어딜 봐야 돼? 창세기 2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모습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등장하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여러 면에서 우리가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신라곤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본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 에덴의 축복을 무엇 때문에 빼앗깁니까? 죄를 지음으로. 해봅시다. 범죄함으로 에덴의 축복을 빼앗겼다. 이후로 기록된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 신라곤이죠. 밀턴의 신라곤이 바로 그런 모토인데 이 에덴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가? 복락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다시금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복락원. 이게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천국 할 때에 천년왕국도 천국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교회도 천국의 타이폴로지, 모형에 불과해요. 정말로 여러분 궁극적인 천국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근데 이 둘이 비슷해요.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편 강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렇죠? 낙원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될 곳이 낙원. 낙원에 머물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최초의 낙원, 그리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에덴 동산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왜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에덴의 축복은 무엇인지 아마 이번 시간하고 뭐 다음 시간 3장의 말씀하고 계속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데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이 4절의 말씀은 천지 창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에덴 동산을 짓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봅시다. 시작.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예, 지구 전체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직 초목이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왜?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알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긴 했지만 혼돈, formless, 형태도 없고 질서도 없는 공허한, void, 공허한 상태, 그 상태를 보여주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짓기 전에 아직 이것이 폼도 형태도 갖춰지지 않고 질서도 세워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에덴 동산을 경작할 사람을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특별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해봅시다.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그렇죠. 경작할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이 아담이 경작할 에덴 동산을 8절에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경작할 책임을 맡기신 겁니다. 축복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구체적인 건 뒤에서 살펴봅니다. 자, 두 번째로 6절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예, 이것도 에덴 동산을 짓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비가 아닌 뭐가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에 수분을 공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는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적어도 이 에덴 동산이 창설될 그 당시는 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창조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식물이 자라는가? 땅에서 수분이 올라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과학자들은 이 당시에는 적어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물로 된 캐노피. 이 캐노피로 인해서 지구의 표면이 마치 온실안처럼 바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온도 차이가 있어요. 바람이 생기는데 기압차로 인해서 구름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가 아닌 태양열로 인해 기화된 궁창 아래 물이 그렇죠? 낮에는 데워졌다가 밤에는 식으면서 이것이 안개가 되어서 올라와서 지면 전체를 이렇게 수분을 공급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온실처럼 지구 전체가 온화하고 수분이 풍부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 열대우림처럼 그런 거예요. 이런 환경이 지구 전체에 펼쳐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온실 효과로 인해서 북극, 남극이 따로 없어. 지구 전체가 다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수분이 충분해. 그러니까 나무들이 엄청 큰 나무들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먹고 사는 큰 공룡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다른 데도 뭐 풀과 나무가 많고 짐승이 많았겠지만 특별히 에덴 동산 요 근처에 이 모든 것들이 많았겠지. 전 세계에서 지금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중동. 왜 그럴까?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그렇게 매몰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근처에 있던 나무와 또 동물들이 매장돼서 이것이 석유의 자원으로 그렇게 지금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나지만 그곳에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적어도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할 당시만 해도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심판으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무너지면서 그렇잖아요. 사계절이 생기기 시작하고 추운 곳과 더운 곳이 생기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지구의 환경이 척박하게 바뀌어서 인간의 수명도 급속도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어? 아담은 930세.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9세. 무두셀라 아니에요. 그런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요즘도 그렇잖아요. 가끔 뭐 사모도 제 얼굴이 요즘 뭐 좀 까매지고 그러니까 수분을 이렇게 뿌려주는데 거기는 24시간 수분을 뿌려줘. 늙지 않는 거예요. 해로운 여러분 뭐 이런 자외선 같은 것들을 다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천년 가깝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정령 죽으려 하셨지만 그런 자연 환경이 되었지만 노아 홍수 사건으로 자연이 한번 파괴되면서 이코시스템 생태 환경이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인간의 수명도 급속도로 그렇게 짧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궁금한 건 그 창조과학협회 뭐 김명환 박사라는 이 양반들이 한 그 뭐 강연도 많으니까 한번 좀 보셔요. 알겠습니까? 자꾸 학교에서 이상한 것만 가르치는데 진화론만 가르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은 진화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의 이론입니다. 창조도 창조의 법칙이 아니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창조의 사건은 일장이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창조론이죠. 어떤 이론이 맞느냐, 그건 과학적인 증거, 뭐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는데 창조론이 더 과학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한번 좀 시간 되면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애들이 매일같이 진화론만 학교에서 배우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허망한 책으로 여기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세요. 재미난 것들 많이 있으니까.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살펴볼 터인데 7절부터 17절까지인데 먼저 7절, 8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순서를 잘 봐야 돼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의 세계에 속하기도 하고 흙으로 또 하나님의 숨결로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어야 만족을 얻습니다. 짐승들은 떡만 먹으면 살아. 육체적인 욕구만 채워지면 행복해합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안 그래. 왜?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거예요. 오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잖아.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채워야 되는데 영적인 갈증은 있고 하나님은 또 싫고 그냥 썩은 물 마시다가 루시퍼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튼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아무튼 뭐 지난 시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이 순서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누구를 위해서? 해봅시다. 사람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지으신 특별한 공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도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지금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자연의 세계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리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세기하고 똑같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은 기쁨, 환희,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기쁨, 환희, 즐거움. 여러분, 에덴은 그야말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넘치는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것이요. 본래 에덴 동산도 그랬어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온 거죠. 신라곤과 풍랑. 이해가 됩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 뭐 마지막 때라고 해놓으면 왜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 종말에 관한 소식이 7년 대환란으로 이어지니까.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요. 빨리 망해야 돼. 전쟁도 빨리 나고 코로나도 더 퍼지고 더 많이 죽어야 돼. 그래야 끝이 오니까, 주님 오시니까. 기쁘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겐 굿뉴스예요. 세상은 배드뉴스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겐 세상이 망한다는 소식이 배드뉴스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겐 굿뉴스예요.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 빨리 망해야지. 마라나타가 뭐예요? 빨리 망하게 하옵소서. 근데 자꾸 두려워해. 그냥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동산할 때 이것이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울타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이것에 울타리를 둘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울타리 역할이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양의 울타리처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해봅시다. 보호해주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 에덴 울타리, 기쁨의 울타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가 하면 이 울타리는 때때로 울타리가 쳐진 공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가가지고 두 가지를 갖고 오죠. 십계명이 적힌 돌판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막의 모형도. 모형도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광야에다가 세마포 울타리를 치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똑같은 땅이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광야예요. 그러나 거기에 세마포 울타리를 둘러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라는 뜻이에요. 전체가 다 성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여러분 성전이 없어.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돼? 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그런 겁니다. 뭐 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이유는 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제사의 핵심은 피 흘림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대속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해져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제단이 여러분 모세 시대 때는 뭐로 바뀌어요? 업그레이드 됩니까? 성막으로. 솔로몬의 시대 때는 성소로. 그리고 은혜의 시대 때는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 각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내가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꾸 음행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지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 왜? 그곳 전체가 다 성전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 예? 죄로 인해서 성전이, 제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제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단이 없어. 성전이 없어요. 왜? 전체가 다 성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하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거기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그러면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마치 자식을 낳듯이 인간을 낳았어요. 왜?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을 낳습니까? 응? 교제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대상이에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 특별한 공간이요. 하나님과 인간들이 가족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는. 근데 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지.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구체적인 장소가 그 뒤에도 나오는데, 우리 8절 먼저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예, 어디에다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동방이 어디요? 여기 기준은 항상 이스라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동쪽. 동방 박사도 그쪽에서,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서 온 박사들이다. 그래서 동방 박사예요. 동방의 군대. 예루살렘에서 동쪽. 아마 중국군하고 대한민국 군이 포함될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때. 이게 동쪽이다. 그걸 알았고, 또 두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시작. 예. 히데길 강과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 이라크 땅이에요. 히데길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이 두 강이 만나는 이 지역에 예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손과 비온 강도 있는데, 그 기손과 비온 강은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래? 지금 흔적이 없어요. 왜 그래? 노아 홍수 사건으로 지형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유브라덴과 티그리스 강은 지금까지도 흐릅니다. 근데 이 흐르던 강이 멈출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 언제? 6번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이 강, 아마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이 같이 마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동방의 군대들, 아마 중국하고 대한민국 군대도 포함이 될 거예요. 동방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무기또, 아마겟돈, 하르마겟돈, 무기또, 그 평화, 이스라엘 평야예요. 수억 명이 그 집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군사를 집결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저들을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어요. 이 강이 멈추면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우리 9절부터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의 모습 시작. 예, 좋은 나무,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무,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과.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예,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둘째 강은 기온이라. 예, 구수 땅은 아프리카거든요. 그러니까 비손하고 기온은 남북으로 이렇게 흐르던 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히데게라고 유브라데는 이렇게 동서로 흐르던 강이었는데 노아 용수 사건으로 이 두 개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이 두 개의 강만 남았는데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종말의 사건을 위해서 예비해 두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몇 절까지 봤죠? 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또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4개의 강 가운데 비손강이 흐르는 하윌라 온 땅에는 정금과, 해봅시다.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베델리엄은 진주, 호마노는 홍옥으로 그렇게 추측되는,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보석이에요. 정금이 가득하고 보석이 가득한 거.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바닥이 뭐예요? 정금으로 되어 있어. 12개의 보석이 있고,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할렐루야.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줘요. 같습니다. 일치해요. 예. 아무튼 아름다운 것이다. 해봅시다. 아름다운 것이다. 할렐루야. 예. 또 앞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 할 때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간, 울타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 요거를 헬라어로 옮기면서 70인요 보면은 이 단어를, 이 간이라는 단어를, 이 울타리라는 단어를 파라이데이소스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해봅시다. 파라이데이소스. 파라다이스라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그 나무들이 있고 정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 있으므로 파라다이스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낙원 얘기하면 다 물이 충만한 거다. 바닷가든지 아니면 계곡이든지. 사막 같은 데도, 이스라엘 땅에도 그래요. 가끔 보면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그 텔단인가 거기 보면은 요르단강의 그 가장 중요한 수원지인데, 거긴 이스라엘 땅 같지가 않고 헐몬산에서, 헤르몬산에서 거기 눈이 쌓인 것들이 녹아가지고 그쪽에서 땀 터지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샘이라고 하는데 정말 패러다이스 같아요. 이스라엘 같지가 않아. 물이 있으므로 낙원이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물이 있으므로 낙원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물이 충만한 것이고,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왕국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가?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쳐서, 그래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어디에다? 그 다음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더라. 이 물이 동으로 흐르다가 사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나무로 솟구쳐서 강물이 닿는 곳마다 많은 나무와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할렐루야.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해가 됩니까? 아라바 바다까지 흐르더라. 홍해 그 맨 끝에.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있으므로 패러다이스, 낙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도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 강물이 길을 따라 흐르는데 그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시절을 쫓아 12가지 과실을 맺는다. 할렐루야. 예, 해봅시다. 물이 있으므로 낙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5 남편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영혼의 갈증을 가진 수가성 여인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야곱의 물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세겜성 바로 그 앞에 그리심산이 그 앞에 있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물은 여러분 먹어도 다시 목말라. 5 남편으로도 갈증을 못 이겼어. 돈 많은 남자도 얻어보고 잘생긴 남자를 얻어보고 권세 있는 남자를 얻어봐도 그 세상적인 것들이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해. 누구를 만나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도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도 생수의 강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천년왕국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생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이제 15절 넘어갑시다. 15절. 시작.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에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봅시다. 다스리고 지켜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 주신 낙원이고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예, 다스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레아 베다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cultivate, 가꿔야 합니다. 충분히 아름답지만 더 아름답도록 가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키다는 단어는 레샤 메라우라고 되어 있는데 preserve, 보존하다. 지켜내야 돼요. 그렇죠? 해봅시다. 가꾸고 지켜내야 한다. 이걸 보면 인류 최초의 여러분 직업은 정원사입니다. 가드너예요. 이해가 됩니까? cultivate하고 preserve하는. 저는 그 식물을 잘 못 키우는데 아무튼 아담의 최초의 직업은, 인류의 최초의 직업은 정원사입니다. 해봅시다. 가꾸고 지켜야 한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에덴 동산도 천국의 모형이지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2가지 제도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만든 제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결혼의 제도, 가정입니다. 이 가정도 천국의 모형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cultivate하고 preserve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이해 되셔요? 이 가정에 여러분,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지옥이 돼. 지옥이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그냥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쌈박질 해봐. 그 지옥이지. 애들이 지옥을 경험해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요. 우리 애들은 가끔 저보고 징그럽대. 근데 그게 해야 할 일이요. 이해가 됩니까? cultivate 해야 돼요. preserve 해야 됩니다. 사악한 것들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가정이 그렇고, 또 2번째는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cultivate. 우리가 노력해서 갖고 나가고 preserve. 지켜내야 돼. 그래서 아가서 2장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해봅시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기서 이 포도원은 가정이에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더 넓게는 교회입니다. 솔로몬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냥 땅굴 파가지고 포도 그 뿌리를 다 상하게 하고 꽃 피면 팍 쳐가지고 앞발로 쳐가지고 꽃을 다 떨어뜨렸어요. 포도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 마귀를 잡아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맨 동성애를 퍼뜨리고 있고 페미니즘을 퍼뜨리고 있고 결국 가정이 해체가 되잖아.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그냥 쌈박질하게끔 만들고 그 마귀가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천국의 모형이니까.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을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이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저도 우리 블로그를 운영할 때 좀 엄격하게 해요. 가끔 보면 이상한 이야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단 사설을 갖고. 해야지. 쫓아내야지. 안 그러면 포도원이 허물어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단 사설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거 프리저브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컬티베이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에덴 동산, 가정, 교회.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다스리며 지키라. 할렐루야. 그걸 못하니까 쫓겨난 거지. 또 두 번째, 다스리며 지키라 하신 것은 노동에 대한 명령입니다. 해봅시다. 노동에 대한 명령이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노동에 수고를 더하셨지만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과 상관없이 내가 돈이 있고 많고를 떠나서 일해야 돼. 사람 일해야 돼. 알겠습니까? 돈 많으면은 뭐 돈 버는 일 아니라도 봉사라도 하셔야 돼. 일을 통해서 누리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러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네.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그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건 저주의 결과지만 어찌됐든 노동 자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보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예, 이제는 에덴 동산에 만드신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특별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9절 먼저 봅시다. 시작. 예, 두 가지 특별한 나무가 있었다. 16절, 17절도 나와 있는데 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생명나무는 그야말로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믿습니까? 이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도 영원히 늙지 않고 영생을 누리도록 본래 지음 받았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두르시고 천사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예. 아무튼 이때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살펴봤잖아요. 어디에? 요한계시록 22장에. 할렐루야. 에덴 동산하고 새 예루살렘 성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데 열매가 몇 가지예요? 12가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가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열매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먹고 마셔야,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생명 열매 대신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는 예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가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장차 신선신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악과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선악과에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죽음의 나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해봅시다. 죽음의 나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선택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해라. 선택해라. 왜 선택해야 되는가? 인간에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알겠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선물인 동시에 책임이에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것만 하는 로봇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건 가장 큰 축복이지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선택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것인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멸망에 이르갈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원리는 여러분 에덴 동산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앞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든지 사망의 길을 선택하든지, 복받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받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뭐 전제 조건은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먹지 마라.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야. 불순종하면 멸망의 길이야. 똑같아요. 여호수아에서도 그랬잖아.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가나안의 신을 섬길 것인지. 택해야 합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영생이요. 안 믿으면 멸망이요. 예수 천당?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탓할 거 없어요.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팔아먹기로 선택했잖아. 멸망의 자식이 된 거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선택해야 된다.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고 은혜 시대. 심지어는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선택해야 돼.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고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펼쳐짐에도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렇잖아요. 이게 맨 마지막 끝에 우저에 갇혔던 이 용이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미혹하게 하는데, 그때 용을 쫓아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정말 엄청 많은 숫자였다라고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어요. 커다란 무리들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대적할 것인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사탄 마귀를 따를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을 선택한 자에게는 영생을, 선악과를 선택한 자에게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자에게는 멸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내가 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7년 대환란의 기간 또 시험의 기간이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을 것인지 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 그 전에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신분은 휴거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 저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순교를 각오하고 이것을 따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선택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세요.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고. 이해가 됩니까? 순종을 시험하신 거예요. 순종을. 거기 뭐 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이고 그 결과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또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지식의 나무다. 예. 그래서 선악과는 지식의 열매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의 지식은 잘 들으세요. 좋은 의미의 지식이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악을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만 알았어.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악이 무언지, 죄악이 무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거야. 무서우니까. 죄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처럼 악을 깨닫게 해주는 지식의 열매인 선악과를 뱀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걸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지식인 걸로 가르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게 루시퍼의 복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여러분 죄악이 된 지식이 쌓여서 결국에 멸망의 가요. 근데 사탄 마귀는 이게 하나님이 되는 지식인 줄로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죠. 에스터리전. 뭐 특별한 그 지식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신의 경지에 이른다. 뉴에이지 사상이고 불교 사상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루시퍼가 주는 지식을 받아라. 이게 비전이에요. 광명의 천사가 알려주는 지식. 근데 그걸 먹으면 이 지식을 얻게 되면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개하죠. 작은 신이 된다. 나마스테 그러잖아. 아니요. 죄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알겠습니까? 그 뿌리를 둔 것이 영지주의요. 그래서 영지주의에도 뭐 지식 그러잖아. 그노시즘.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컬트 신앙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루미나티라고 얘기하죠. 그걸 뭐 계몽주의자라고 하는데 일루미나티가 무슨 뜻인지 아셔요? 루시퍼가 주는 지식을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적 표현은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야. 그래서 지네들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게 웃긴 거지. 이건 여러분 신이 되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망의 지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루미나티요. 일루미네이티드 피플. 계몽된 사람들이다. 뭘 통해? 루시퍼가 주는 빛, 지식을 얻어서 신의 경지에 이른 계몽된 사람. 이게 일루미나티요. 그 흉내낸 여러분 보이그룹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이돌 그룹. 뭐예요? SM에. 샤이니. 샤이니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을 네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만든 단어예요. 빛을 받은 자들. 누구한테? 루시퍼의 빛을. 루시퍼로부터 광명한 지식.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대표곡이 루시퍼예요. 이해되시죠? 샤이니가 여러분 다른 말로 일루미나티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표방하고 만든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바쳤잖아. 그죠? 하나에 바친 거예요. 루시퍼에게.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로 하여금 신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 위해서 멸망이를 가게 돼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도 평생 이 깨달은 걸 얻기 위해서 그냥 숲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요? 성철 스님 보니까 부처는 사탄이다. 이제 알았냐 그랬어. 허망한 지식입니다. 나는 제일 불쌍해. 헛된 종교, 특별히 불교 같은데 차라리 그냥 쾌락적인 종교면 좀 덜 억울할 텐데 평생 먹을 것도 못 먹고 금욕하는 삶을 살고 깨달은 게 뭐요? 부처는 사탄이다. 이제 알았냐. 허망한 지식이에요. 허망한 지식.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 이게 참된 지식이에요. 진리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지식은 선악과예요. 거짓된 지식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지식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17절 다시 보고 마칩시다. 시작. 예,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는 죽지 않도록 지음 받은 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불청객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누구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은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온천을 얻어도 생명을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다 헛된 거예요. 온천을 얻어도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뭐예요?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아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이지.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열매라는 사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교제하게 만드신 특별한 장소. 아름답고 귀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풍요롭고 특별히 물이 많은 곳입니다.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침으로 낙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에덴의 축복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는 누렸어. 그러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결국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축복에 에덴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덴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차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곳에서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업그레이드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수의 강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네. 창세기를 알아야 요한계시로 알고, 요한계시로 알아야 창세기를 합니다. 다음 주는 좀 절망적인 사건이요. 이 낙원을 빼앗기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창세기 2장부터 3장부터 시작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 낙원을 빼앗기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보여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알파 오메가죠. 회복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잠깐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